하나님의 계자시 제8단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 글자는요, 하할 하자입니다. 그렇게 되어간다, 합쳐진다, 이런 의미가 함께 있고요. 어우러진다, 이런 뜻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하할 하자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지는 용어들이 아주 다양한데요.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하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목 단계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충돌이나 알력 없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서로 화평한 관계. 물론 그 전에 이제 또 화해를 한다든지, 화합을 한다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친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긴밀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단계도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하할 하자를 기점으로 해서 생성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하할 하자가 전개되는 분위기는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복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룰 때 오늘까지 이제 5개를 다루는데요. 제일 처음에 다뤘던 게 착할선자였죠. 선한 자세, 선한 행동, 선한 말, 이런 것 딱 포함해서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착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착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겸손이 이제 대도가 되죠. 인간이 이제 이거는 요령이 아니고요. 내면적으로부터 익어진 상태의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내면이 잘 가꾸어진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거.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덕을 나누게 되죠. 내게 있는 고유한 것도 줄 수 있고, 상대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같이 공유하는 은혜 역사를 누리게 되는 덕스러운 현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정말 온 세상이 혼돈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감사한 거는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 5,000년이라고 합시다. 그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는 요 시기가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가장 안정화된 시기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치안 상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벗어나도 길거리를 함부로 다 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그 구역 말 자체가요, 지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위험한 요소는 있지만 대단으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감사한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고 같이 이렇게 서로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산다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조용한 교회도 없어요. 저 안에서 여러분이 잘 성숙해서 다져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서로 덕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기쁨이 만들어지게 되고, 오늘 이제 그거예요.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를 구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평이한 것들이기 때문에 깊이 설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모두와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화평. 이 화평이라는 단계는 저 뒤에 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그건 좀 더 발전된 단계의 표현이에요. 자, 인용한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사는 사람의 법도,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야 될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늘 이루고 사시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갖다 화목한다 그래서. 그 화목이라는 1차적인 용어는 화해라는 의미가 더 커요. 뭐냐면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 서로 등을 돌렸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는 첫 단계가 바로 화해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화해 관계가 이제 잘 발전이 되면 1차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화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평화가 찾아들게 되고 거기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많아지거든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 유명한 전도지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지내는 법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게 뭐냐? 사람이 해야 될 법도야 법도. 그 최상의 예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법도. 그 다음에 태도라고 했어요. 어떤 입장이나 자세를 말하는데요. 그런 태도. 그 다음에 정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갖춰야 될 일정한 실력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기 위해서 말을 썼어요.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 보인 거고, 지시한 거고,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다. 그랬어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다음 말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화목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들 속에서 내 이치가 어떤 존재해야 되느냐? 그걸 하나님 바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기적인 사람들과 관계에서 서로 화합해. 애톨배기가 아니고 서로 어울리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발전해서 이제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화평해야 되거든. 평화로움이 있어야 돼요. 충돌이 없고 서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그걸 우리가 제일 급한 거죠. 우선시해야 되는 거고 중시해야 되는 거고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사회가요 굉장히 개인주의로 나가는 성향들이 없지 않아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서로 이웃 간의 정이라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서로 화합하는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막상 그 어떤 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마음을 모으는 그야말로 의기투합하는 이런 요소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잖아요. 감사한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정말 이젠 흔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우리 성도들이요, 의기소침하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피하거나 움츠러들거나 이런 거는 금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걸 부지런히 실습을 하셔야 돼요. 서로에 다가가서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최상의 모습이죠. 아주 이상적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중요한 점이 있어요. 각 사람은요 일정하지 않아요. 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기 보세요. 소성이 달라요.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의 자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감정의 높낮이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걸 소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성에서 그 바탕을 두고 이제 채워지는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채워진 분량을 말할 때 소양이라고 그래요. 그 개인이 갖추고 있는 실력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소양. 그러니까 기본 바탕 위에다 얼마나한 교양을 채워가느냐.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에 와에 다르죠.
물론 환경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와 주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그 소양이 채워지거나 길러지거든요. 길러져요. 그 사람 관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끼리라도 제대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면 좋은 걸 많이 내 안에 채울 수가 있어요. 이거 축복입니다. 축복이. 요즘 사람들은 너무 내 자식 하다 보면 다른 사람 간섭을 싫어하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사회인이 제대로 된 건강한 모습을 갖추려고 하면 부모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웃이 필요하고 동네가 필요하고 한 사회가 필요하고 한 나라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동네가 다 동원돼야 비로소 제대로 소양을 갖추는 모습이 돼요. 뭐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소양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서 잘 연단되어서 단련되어지는 실력, 소질이 말이죠. 다를 수밖에 없죠. 저마다 달라요. 그거는 보세요. 이렇게 그랬죠. 성장하는 여건이나 그가 성장하면서 어떤 지식을 그 마음에 받아들였냐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여러 가지 섭성들이 이제 그 사람을 형성하잖아요.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한 사회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난간이 사람들 속에 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이거거든요.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그거 다 경험한 건데 뭐 그렇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고집하고 주장하고 내세우고 그랬던 자기 이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몰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눈을 좀 더 여유 있게 여러분 주변을 두루 살피면서 못 따라온 사람은 잡아서 이끌어 줄 수 있기도 하고 앞에 가는 사람은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같이 함께 하기 원하고 이런 관계 서로 조화, 화목, 화평 이게 우리 일상에 잘 이루어져야 작은 가정의 단위로부터 시작해서 이웃관계 또 동료관계 사회의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이 사는 보람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요즘 독불 장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한 중에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특히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백라인이 튼튼하고 건강한데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괜히 의기소침하게 주눅 들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가 자존심도 내세우고 내 이신을 자꾸 생각하고 이럴 수 있지만 이제 세상이 좀 넓게 보여지면 그렇게 손익 따지지 않고 우선순위 따지지 않고 그저 내가 그 속에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더라고. 감사한 거예요. 그 여유롭죠. 여유로워요. 자, 오늘 화목에 대해서 성경 구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옆에 간주 보시면 나왔죠. 마태복음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 주님의 팔복 소원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아까 읽었던 본문 내용에서 나왔죠.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가 돼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근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 역사로 말하며 사랑 안에서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고요. 그 다음은 화평이고 가정이고 양선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다 교훈적인 말씀들이에요. 자, 1대제 보세요. 화목하는 성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1번, 화목은 대신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 대인관계, 사람들과 관계, 대사관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필수적으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늘 평화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늘 평화하십시오. 안정되다 이 말이죠.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바라시는 소원이 있다면, 명령이 있다면, 가업, 주어진 어떤 중요한 그런 가업이 있다면 바로 뭘까? 그것은 곧 우리가 서로 평화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유지해가는 것. 이거 중요하죠. 이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삶의 은혜를 일생간에 누리게 되고 세상에서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의 안성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1차적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삼으실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나를 통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연결해 줄까? 이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여기 여러분이 늘 마음에 주안점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많은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것만 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의 궁극적인 마지막 열매는 뭐냐?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들 속에 내 모습 이치가 아름다워야죠. 아름다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 경우에 화목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그 인자한 모습, 겸손한 모습, 자비한 모습이 주님의 삶의 대표적인 요소들이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관계든지 간에 우리가요, 서로 화해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수 맺는 자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말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서로 막 으르렁거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상하게 이제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 경우에 만나면 은근히 나를 무시하거나 말이죠. 도외시한다고 할까요? 아예 나를 돌려놓는 여러 가지 행태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격해지게 되죠. 내가 그렇게 대우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 상식이 없는 행동을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넉넉하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언젠가는 그의 마음을 풀어서 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 소양이 우리 안에 필요하죠. 그게 화해입니다. 그 화해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제 가까워지게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많은 일들을 구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답이에요. 주고받는 걸 의미한데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중요하죠. 하친입니다. 친밀한 거, 밀접한 거. 이미 연결의 마음에 끈이 묶여 있음을 의미해요. 서로 절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3번. 화목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화목의 의미는 둘 이상의 연합이거든요. 내 혼자만의 자아자찬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함께 나누는 관계니까요. 좋은 관계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사는 현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다변이에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느닷없이. 그럴 거 많죠? 나이가 들수록 이변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참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격변, 이게 그 바뀌는 과정이 말이죠. 상황이 말이죠. 순식간에 돌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거든요. 그래도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화목한 관계,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걸 같이 함께 대응할 수 있고요. 그런 환경 속에 그걸 받아들여서 적응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방편들을 함께 구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화목의 축복입니다. 그런 일에 내 우군이 만약에 나 말고 내 주변에 적어도 한 2명, 3명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돼요. 10명이면 더 좋고 100명이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좋냐? 나와 함께 내 모든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료가 있다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기민하게 아는 경우가 교우들이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저도 포함시켜 주세요. 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참견하는 게 아니고 함께 보면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구하기도 하는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작업이잖아요. 혼자 여러분 혼자 따로 마치 고독한 섬에 갇혀서 말이죠.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분들이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간구함으로써 인생이 그래도 고달프지만 살만하지 않아요? 그게 화목한 역사의 축복이죠. 네 번째, 사람이란 누구나 예 없이 여러 면에서 미안의 존재. 그렇죠? 다 갖춘 건 아니거든요. 다 부족해요, 서로 간에. 하지만 상호간에 서로를 수용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통해서 개인적이나 공적인 것에 여기 일치란 말을 썼는데 일치, 흔히 쓰는 말 일취월장한다 그러잖아요. 일치란 말은 뭐냐면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걸 의미해요.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뜻이. 하루가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목이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그랬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크게 아멘. 네, 중요합니다. 자, 오늘 화목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이해만 하면 돼요. 이래지 회복함과 경계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가 늘 확보해야 될 게 있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는 늘 유지하는 게 최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질서를 잘 회복하는 것. 의식의 질서, 생활의 질서,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곱게 가라는 거예요. 그 주변 한계 우왕좌왕하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너 인생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이 질서가 깨트려질 때가 있어요. 왜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세상에 바쁘다 뭐 어쩌다 하지만 세상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는 뭐냐? 하나님을 중심한 삶의 질서를 반듯하게 세우는 걸 의미해요. 그리하면 내가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하나 앞에서 부족한 거, 잘못된 거 깨닫는 대로 고백해서 그날로 다 정리를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잘못된 거 인정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다음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다 놓고 거기다 부을 수는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 그릇 관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면
하나님 내게 필요한 대로 채우신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세 번째, 진리와 자유하네요. 예. 깨달음 역사가 매일매일 마음속에서 샘솟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생성되어야 됩니다. 생성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깨달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인생은요, 깨달아져야 마음의 방향이 잡히게 되고 삶의 중심이 생기게 되고 무게감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고요. 진리의 깨달음이 내 안에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우선 먹기는 꽃감에 달다고 예, 세상의 현실에 여러 가지 달콤한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부질없는 것들이 들어요. 부질없는 것. 그 인생이 최후로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 그동안 자기가 잘 갖고 왔던 의식만 달라 하나 남아요. 재미없는 말이지만 연세가 드시면요 기억력도 사라져. 안 그래요? 저만 그런 줄 아는데 사람이 정말 단순해지더라고요. 저도 한 당 한 큼 할 만큼 많은 것들을 제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저를 보면요 반 바보야.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뭐만 남느냐? 그냥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의 열정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만 남더라. 그 사람의 의식 속에 마지막으로 남는 건 뭐냐? 내 안에 깨달아져서 잘 익어진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소멸됩니다. 예,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점점 나중에 가면 어린애가 돼. 예. 단순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때 반드시 경계할 것만 우선 얘기했어요. 예. 악인들, 악한 사람들, 성품이 옳지 못한 사람들은 가급적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들과 교류 관계를 조심해서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단절도 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예, 인생을 굉장히 혼돈스럽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교분 관계 점검하시길 바라고요. 또 내 주변에 일억콩처럼 자꾸 이제 추러버리라고 그러죠. 예,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런 일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세 번째 대지. 우리 인간관계를 보통 얘기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는 피스메이커. 그 피스메이커라는 말은 뭐 중재한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걸 마땅한 용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그냥 조정자라고 하는 게 좋겠다. 잘 컨트롤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트러블 메이커가 하나 있죠. 예, 그 말 그대로 말썽꾼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우리 사람들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둘 중에 하나 역할이 대부분이죠. 내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분위기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악화되고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조정자는 보세요. 화목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되고 상대방의 약점이 있어도 서로 예, 그걸 수용하고 받아줘서 돕게 되고 이해하는 거죠. 예, 순득이다, 순하게, 착하게 모든 일을 하고 예, 항상 겸손하게 되고 마음이 따뜻하고 예, 하나님의 축복된 그 평화로움이 있고요. 언제든지 그들과 이웃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반면에 예, 말썽꾼들, 불화자들은 말이죠. 늘 대립을 하거나 이간을 시키고 상대방의 약점이 있으면 못 참죠. 공격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을 거르치게 하는 일에 예, 항상 문제가 되죠. 교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예, 변덕도 심하고 냉정한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왕좌왕의 사실은요. 절대 평안하지 않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속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성경 구절이 나왔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주 안에서 이 성상단 이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